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목회 초년병으로 사역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목사에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는 어릴 때부터 청력이 매우 안 좋아서 그 여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에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그 여인에게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클레이 목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여인은 자살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든 또한 손해를 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들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신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또한 내게 손해드는 일도 하나님이 섭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되지. 왜 그건 거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신자라면 예수님처럼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원망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신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일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원망하라고도 원망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나쁜 일, 손해되는 일,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자신에게 나타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죠.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는 거 아니냐.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고난, 아픔, 실패, 고통도 우연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임했다면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만큼 내게 고통만 따릅니다. 나만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삽니다. 어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냐 하면 요셉은요 4절 5절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자기를 동으로 판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고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요셉이 믿었다면 형들 용서하겠어? 죽이죠.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리죠. 나는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자기를 파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나를 배신했다, 믿음이 약해서 나를 저주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을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제자 교육 잘못시켰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게 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헛교육했다, 교육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종으로 팔아먹고 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느냐 하면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의 자신을 저주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면 왕이 명령만 내린다면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했는데 그 저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죽이면 되겠느냐? 놔두어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 놔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여러분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냥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저주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미워하게 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욕하게 했고 비방하게 했다. 놔둬라.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 상할 일 없고 등질 일 없고 원수 맺을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원수 지고 살죠. 일하면서 상처받죠. 시험 들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거기에 문제만 생기는 겁니다. 요번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 거 요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욥은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실망하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손해보면 낙심에 빠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이 세상 우연은 없거든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침 삼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떠나서 이루어진 일은 없다. 자,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럼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고난을, 실패를, 아픔을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이 저주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 열매를 보면 돼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 이런 열매가 나타나. 이런 열매가 없으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정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사는가? 실패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 열매가 뭐냐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지금 사는 사람이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난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입니까? 노예의 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먹은 후에 그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바꿔졌고, 그에게 주어진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요셉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일 아닙니다. 내가 노예들, 종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근데 내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에게 준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어졌지만, 요셉은 그 일을 열심으로 한 결과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한 모함을 통하여 죄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걸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수 가운데서도 모범죄수가 되어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그거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 맡깁니까? 안 맡겨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게 어떤 신분이 주어지든지 감사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니면 참모총장입니다. 군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이 인기가 높으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때 다윗 사표냈습니까? 아닙니다. 사령관이 천부장 직분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신분이나 위치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로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맡겨졌다면 안 합니까? 열심히 하겠죠. 근데 지금보다 더 못한 일이 맡겨졌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일은 하고 왜 내게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앞으로 선으로 갚아줄 거다. 그걸 믿고 삽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만은 생각하고 신하들은 그를 죽이자고 말하는데 다윗은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그렇다면 저주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잖아요. 저주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선으로 갚아줄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축복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저주하면 기분 더 좋죠? 왜 대답 안 해요? 에? 축복해주면 기분 좋고 저주해주면 더 좋죠? 에? 저주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줄 거다. 그러니 저주받아도 마음 상할 이유가 없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바울은 고난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지금 받는 고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말했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실망하는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 핍박받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의 상으로 바꿔진다는 사실, 고난을 받음으로 하늘의 영광과 교환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기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고 비방받고 그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럴 때는 왜 상처받고 왜 실망합니까? 나의 고난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자신에게 나타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에 빠져버리죠. 모든 걸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다시 세울 거다.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와서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욥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를 연단한 후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세운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거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로 갚아줄 거다. 누구를 돌아오게 합니까? 갇혀 있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해서 갑절로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사 갑절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러지 않았어요? 희망을 품고 있는 욥을 그 속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줬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본인 말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불신자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 안 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 거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본전이라고 그래요. 욥은 손해를 안 본 겁니다. 왜? 빈손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자기는 본전이죠. 손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삼은 걸 믿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요셉은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온 집의 주로 된 것은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았다.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바로 집의 주로 삼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말은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상담자와 친구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 주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4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을 해몽하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임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 8절 9절에 보게 되면 9절 한번 읽게. 자 9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애굽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로 삼고 바로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역대상 2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친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았다. 부친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았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자랑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통장 하나 가지고 왔나요? 집문서 하나 갖고 왔나요? 없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귀한 겁니다. 귀한 자가 주신 건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패를 받고 표창을 받아도 마을에서 이장이 표창 받은 거하고, 근데 표창이 아주 좋은 거 1,000만 원짜리 상패를 만들어줘서 이장이, 그것이 귀합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불려가서 청와대로 초청대에 가서 대통령의 종이 하나 써준 표창장이세요.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돼요? 10만 원 안 가겠죠? 종이 하나에다가 표창장을 줬어요. 뭐가 귀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 자랑하겠어? 나 이장한테 1,000만 원짜리 상패 받았다 자랑하겠어? 나 이번에 청와대 초청 받아가고 대통령으로 또 표창장 하나 받았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종이 하나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귀하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이것을 선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열매 맺죠?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예.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애굽 나라의 자기를 총리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다면 형들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억울해서라도 보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보복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빌 때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 힘 얻으려고 하는 거,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내가 힘이 있어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용서도 못 베풀어요. 원수를 갚기 위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힘을 얻으면 계속 보복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었다면 과거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 9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은 이것이니까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예.
예, 요셉은 자기가 누리는 그 부귀 영화, 그 부유함을 가지고 흉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들 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삶을 삽니다. 사라와 과부가 받은 복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가서 거저 주어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나님께 받은 힘, 은혜, 재능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내게 주신 거지. 너 혼자 움켜쥐고 혼자 먹고 살라? 그래서 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한 겁니다. 주는 자에게 더 준다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줄 거다. 주어야 더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주라고 나에게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누어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이 있으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과 금을 폐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득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그들이 성막 만들려고 드렸던 재물이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들 가운데서 그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녀로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로 기업으로 상으로 주신 자녀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에게 물으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야곱이 형님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대본에서 이들이 누구냐? 아, 이놈은 내 큰아들, 이놈은 내 둘째, 이놈은 내 큰딸. 그렇게 소개하죠. 몰라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과 교육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로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8절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 죽을 날 가까이옴을 깨닫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5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아들을 데려다가 그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신이 축복기도 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달라고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부모가 축복기도 해주고 또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아이에게 축복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많은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와서 제자들이 반대하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 살되 모세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로도 받을 거다. 그 유언입니다. 모세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그거 아니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부모님에게, 진짜 아버지의 말들은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죠. 한나도 사무엘이 젖들 때에 송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예수님도 12살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유월절 지켰잖아요.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너는 되어야 된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믿는 사람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나는 도와주지만 실력도 능력도 나는 없어. 그러나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너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네 진짜 아버지께 기도해.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너를 외면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양아버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그 진짜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한다면, 그 진짜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그 아이 안 도와주겠어?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는데
내가 낳은 진짜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 진짜 아버지께 찾아가서 구해.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 나만 경배하지 말고 나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돼. 내 말도 중요하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한 거가 있어. 나에게 부탁하면서 내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거였어. 우리 아들 이렇게 좀 키워달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야. 그럼 그 말씀대로 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를,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교육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네. 내가 1시간 동안 헛설고 있구만.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기대하세요. 땅의 모든 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고난도 아니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임한 겁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A도 마찬가지잖아요.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겁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귀영화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 내 자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부탁했는데 아이를 제대로 교육 안 하면 그냥 맡기겠어요? 데려오겠어요? 데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든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